감사합니다. 근데 작곡자들이 부르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으네요. 잘 못 부를 것 같죠?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다 임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나중에 기도할 때 우리 80주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번 금요일 날은 또 80주년 우리 기념 사업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한 금요 기도회를 모입니다. 이번에는 저 전라남도 광양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 목사님 교회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찬양대 교환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여러 차례 갔었는데 아주 파격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개혁적으로 그런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위에서 또 말씀도 전해 주실 텐데, 이번 금요일 날은 다 오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들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 충만하면 그 은혜와 복이 교회를 통로로 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병들면 성도들의 심령도 병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나는 무관한 게 아니라 교회와 내가 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은혜 충만하면 그게 내게도 감동이 되고 다 은혜가 되고, 교육자들이 영적으로 강건하면 성도들의 신앙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도 많고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7장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근데 저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스데반 이분을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집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부흥했지만 그 구제 헌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깊었는데, 사도들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 이걸 관리하고 나누는 일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7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시죠. 근데 그 7분을 선택할 때 아무나 뽑은 게 아니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분들, 이런 분들을 7분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개념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은 목회자 이렇게 부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성도들을 우리는 그냥 평신도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을 조금 억지이긴 하지만은 여기다 끼워 맞춘다면 예수님의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성직자, 목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예루살렘 교회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평신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탈락했고 이제 그 자리에 마띠아를 보충해서 넣었는데, 사도행전에 오면 이분들을 제자라고만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 그리고 이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복음서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 그 1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제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제자라는 개념이 확대되어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러나 우리를 보고 사도라고 부르진 않아요. 사도라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마띠아가 보충된 그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우리는 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무슨 목회자인 것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에 소속된 분으로서 예수님의 광범위한 제자 중에 이제 한 분이신데, 그분의 신앙과 영적 실력이 굉장해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뭐 성직자 목회자인 건 아니시지만은 우리 교회 소속돼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스데반 같은 영적 실력을 갖춘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7장을 읽어보면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밖에 그때는 없을 텐데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자기들의 긴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자신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아주 통찰력 있게 꿰뚫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실력이 있으셨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쭉 말씀의 줄거리가 이렇게 생각날 수 있도록, 말씀의 세부적인 거야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 기본 흐름은 늘 머릿속에 있도록 성경에 익숙한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고 믿음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있고 다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칭찬 듣고 어디 갖다 놔도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왜 스데반 집사님을 그 사람들이 잡아왔습니까?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율법에 다 정통한 사람들인데 스데반을 당할 능력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에 아주 통달하고 있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결국 그들은 당해내질 못하니까 분노가 폭발하면서 폭력적 방법으로 이제 억압하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스데반 집사님을 끌어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 스데반이 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 뭐 사흘 만에 짓는다 등등 이런 얘기를 이제 꼬투리 삼아서 고발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이제 오늘 읽은 2절부터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앞에다 놓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 보통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7장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바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목사로서 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하고 저 같은 오늘날의 목회자의 설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선 상황부터가 달라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이미 다 믿으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 믿으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해서 이 수요일 저녁에도 오시는 열심 있는 성도님들을 모셔다 놓고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건 뭐 설교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좋은 음향 시스템에다가 뭐 얼마나 이건 뭐
이런 설교를 힘들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청중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는 마음으로 거기 모였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막 증오하는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결국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조용히 경청하겠어요? 아멘 하겠어요? 막 그 안에 소란스럽고 지금 분위기가 살벌한데 그런 이들을 앞에 놓고 흔들림 없이 조리 있게 쭉 말씀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굉장한 거죠. 마치 사형장에 끌려간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느냐 했을 때 막 오금이 오그라붙는 그런 상황인데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쫙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스데반의 담력과 그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말씀을 전하신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는 거죠. 상황부터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의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어떤 한쪽 구석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간에 역사를 다 꿰서 내려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전체를 통으로 꿰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설교의 스케일이 웅장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 여러분, 요즘도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독특한 주제로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 전체를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구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광범위한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삼아서 마치 숲속의 꽃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들판의 넓은 세상을 다 하늘과 땅을 바라다 보듯이 그런 규모가 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다양한 설교를 이제 들어야 되겠는데 기왕이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오가면서 하는 광범위하게 스케일이 큰 설교를 많이 들으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국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말씀에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주 해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웅장한 규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강사가 되셔서 열린 부흥에 참석한 사람과 같아요. 이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그 내용이 얼마나 그 방대한지 이거를 끊어서 생각을 하면 적어도 한 10번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토막 한 토막 끊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 영락교회 특별 강사로 모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분의 설교 속에서 한 토막씩 이제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해요.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하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셔서 3,000명이나 하루에 믿게 됐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열심히 했는데 돌에 맞아 돌아가신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스데반은 너무 길게 해서 미움을 받았고 베드로는 짧게 해서 박수 받은 거다. 누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해요. 근데 두 설교가 다 아주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초점이 딱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아주 분명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스데반 집사님은 그 앞에 청중 자체가 달라요. 베드로 사도의 청중은 오순절날 막 사방에 흩어져 살던, 외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들어가지고 아주 다양한 전 세계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광장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논리적으로 아주 깊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외쳐야 될 가장 핵심 키포인트를 외쳐야 되는데 베드로의 가슴에 꽉 차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예수를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설교는. 근데 여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끌려와 있는 곳은 일반 청중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유대 최고 지도자들, 그 제한된 인원, 그리고 율법에 다 박식한 그 자리에 있었을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분들이 복음서에 보면 사내들인 회원이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딱 모여 있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들 전체를 압도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그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영락교회에서 하는 거랑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아니, 똑같은 교회인데 뭐가 다르겠나? 우리 영락교회는 매주 보고 주일날만 보는 게 아니라 평일날도 보고 계속 보는 성도들 앞에 제가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요, 다시 볼 일이 없어요. 한 번 가서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 그 교회를 그 다음 주에 또 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로 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한 번만 보면 안 볼 분들이 다 이렇게.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하는 거는요, 이게 진짜 매주 볼 거니까 성도님들을 영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유명한 부흥사가 계시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흥회 가면 행복하고 당신의 교회 오면 죽을 맛이다. 부흥회 가면 한 번만 보고 안 볼 거기 때문에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흥사였기 때문에 굉장하신 분인데 이 교회 가도 그 말씀하고 저 교회 가도 그 말씀하고 청중이 다 다르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로 다 봅니다. 유튜브로. 아마 제가 어디 가서 하면 여러분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발 보지 좀 마세요. 다 여기서 했던 걸 거기 가서 또 하는 거니까 볼 필요 없어. 근데 그 목사님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어디서 무슨 얘기 하는지 성도들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죠?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이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끔 강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 강사님들은 여기서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여러분들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물론 영락교회 강단이 좀 힘이 들긴 하다고 그래요. 왔다 가는 분이 너무 높고 좀 이상하게 생긴 데다가 이게 뒤에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신 교회라고 하는 부담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영락교회 강단에 서면 한경직한다 이렇게 하죠. 경직되는 거, 경직. 몸도 경직되고 목소리도 굳어가지고 잘 안 나오고 한경직한다 이렇게 그러고 웃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쭉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몇 토막으로 나눠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영락교회 특별 강사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맨 앞부분을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이제 읽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어떤 첫 만남, 그런 걸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려면 의식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기본이죠. 옛날 사람들의 의식주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식주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다 겨울에 귤 같은 거 흔하게 잡수시잖아요. 귤, 감귤. 근데 세종대왕이 언제 귤을 잡숴 보셨겠어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들, 성균관은
양반 가문에서 뽑고 뽑은 인재들만 모여있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재학교 같은 곳입니다. 미래 인재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인재를 키우는, 국가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가지고 키우는 그런 특별한 수재들만 모이는 학교가 성균관이죠. 성균관. 거기서 이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임금님이 가끔씩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수준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뽑히는 건 가문의 영광이죠. 임금님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는 거고. 근데 그 드라마 속에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장원이 뽑히는 거예요. 막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금님이 출제한 문제 답을 제일 잘 써낸 사람이 장원이 되는 건데, 장원에게 임금님의 특별 하사 상품이 내려옵니다. 임금님이 특별히 주는 거, 먹기도 아까운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받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조그마한 바구니, 진짜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귤을 몇 개 담았더라고요. 귤. 그때는 귤이 저 제주도 따뜻한 데서만 해가지고 뭐 옛날 재래종이겠죠. 아주 귀한, 진짜 귀하고 귀한 진상품으로 임금님에게만 올리는 귤이 그런 거예요. 그 임금님이 그 귤을 장원한 사람에게 특별히 몇 개 주는 거예요. 몇 개. 여러분, 귤을 앞으로 잡수시게 되걸랑 막 가서 홀랑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귀한 귤이 성균관에서 장원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귤이 내 손에 있다니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진짜 먹을 게 없고 다 그냥 뭐 초가집 그런 데 살았잖아요. 옛날에. 옷도 얼마나 부실한지, 그냥 뭐 겨울 되면은 그 혹한에 그저 솜 잘 입는 게 이제 솜둔 옷을 입고 뭐 그런 거죠. 솜 넣어가지고 이제 버선 해가지고 신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벌벌 떨고. 근데 요즘엔 다 그래도 어려운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의식주가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했어. 그럼 의식주를 이렇게 발전시킨 힘은 뭡니까? 그거는 기술의 힘. 기술이 발전하면서 집도 더 튼튼하게 짓고, 또 그 기술이 발전하게 되기까지는 과학이 있는 거죠. 기술과 과학의 힘으로 의식주가 아주 많이 풍성해지고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의식주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옆에 의식주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정서적인 기술도 좀 늘어야 돼요. 사랑하는 법도 좀 발전해야 되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론으로는 그래요. 과학과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사람들은 더 풍성한 의식주를 누리고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서 살겠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더 철학적으로 깊어지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마음을 더 키우면 사랑도 더 순수한 사랑, 더 풍성한 사랑, 더 오래가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면서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친구와 이웃 사이에도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기대 속에서만 그런 거지,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형편없습니다. 의식주가 첨단 과학과 기술로 많이 발전하고 풍성해진다고 하지만 그걸 골고루 누리고 있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의식주가 누리고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먹지도 못할 만큼 너무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다 입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옷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집을 뭐 수백 채 가진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 눕힐 집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몸뚱아리를 가릴 옷이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이 지구촌에 많이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은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도 있지만은 길바닥에 나가보면 사람이 와글와글한데도 말 붙일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무서운 독설을 퍼붓는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질까요? 결국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충돌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하마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뭐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그냥 비극적인 일을 이제 벌이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 분노와 복수로 해요. 그래서 뭐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유엔이 나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호 물자가 이집트를 통해서 비록 제한되긴 하지만 들어오잖아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트럭들이 들어오면서 거기 이제 구호 물자, 최소한의 먹을 거, 최소한의 약품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 영상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 민간인들이 와서 줄을 서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구호 물자가 들어오니까 손에 총 든 하마스 대원들이 그 트럭을 약탈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갈 걸 먼저 가져가고, 그 불쌍한 민간인들 주라고 들어온 구호 물자를 하마스가 탈취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남는 거는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자기 동족 그 민간인들한테. 그러니까 팔레스틴 민간인들이 하마스 대원들에게 돈을 줘야 그거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그 하마스에 대한 증오심이 뜻밖에도 그 팔레스타인 백성들이 많이 가지게 됐대요. 하마스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마스가 없었더라면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저 하마스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는다.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의 악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만 모아놓고 너희들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너희들이 한번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봐라 이렇게 해놓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 속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욕망과 악이라고 하는 게 너무 깊이 뽑아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는 거고,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단 과학과 기술을 기대하지만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기대서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히려 죽고 고통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 세상만 놓고 그냥 놔두면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도저히 안 되니까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들을 이렇게 붙들고 거기 질서를 주고 살아갈 목적을 주고 그들을 다스리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 이거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이 곧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이 왜 천국인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천국인 것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악한 세상에 살지만, 제한적이긴 하지만 비록 이 땅에서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이기게 하시고 악을 이기게 하시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실 때, 이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빵을 절반 나눠서 남을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인간들만 있으면 남의 빵까지 뺏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차원의 고귀한 삶, 내가 왜 사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걸 뒤집어 말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나?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지금 우리는 태어나 보니 교회가 있었고, 교회에 가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시고 전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죠?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그날과 그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확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물이 다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건 큰 축복입니다. 근데 늘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노아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노아. 여러분, 노아 때 무슨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아 때 무슨 교회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로 그 메소포타미아에 거기서 사시던 분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연결됐을까? 그런 게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스데반 집사님이 전해주는 힌트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나오죠. 메소포타미아의 우상들의 나라, 거기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였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결국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시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고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건데,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계시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커튼이 아주 다 가려져 갖고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저 방 안에 누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모습은 어떨까? 참 궁금한데 아무리 창 앞에 와가지고 고개를 기웃거려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커튼이 두껍게 쳐 있어서. 그런데 어느 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커튼을 이렇게 조금 쭉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주 밝은 미소를 가진 어떤 사람이 커튼을 쑥 열어서 나한테 손짓을 하고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이야, 이 방 안에 천사 같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방 안의 모습을 전부 다 볼 수 있나요? 전부 다 볼 수는 없어요. 창밖에서 커튼이 열린 만큼만 보는 거예요. 커튼이 열렸는데 벽지 색깔이 하얀색이다, 뭐 초록색이다, 열린 그만큼만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그런 거예요. 누가 커튼을 열어주시는 건가?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만 슬쩍 보는 거지, 그 방 안의 모든 걸 100%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은밀한 위대한 세상을 우리들에게 카튼을 열어서 조금 보여주시듯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단히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완전히 통달했다고 칩시다. 나는 성경을 다 외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요만큼만 아는 거죠. 요만큼만.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보여주셔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지각은 요만한 보자기만큼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셔서 이 보자기로 하나님을 아무리 쌓아도 쌓아지지가 않아요. 너무 크신 분이니까. 가끔씩 하나님을 다 안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 보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하기 쉬운 실수가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나는 알아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걸 조금 아는 거지, 조금. 그나마 이 성경을 뭐 다 압니까? 이 말씀 성경 속에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것은 극도의 두려움과 경외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2절에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아브라함이 간 거지만 여기 스데반은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4절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옮긴 것처럼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여기랑 조금 이제 충돌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7절에도 또 이르시되. 이게 전부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이제 나 알았어? 예, 당신께서 계시다는 것과 당신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저의 인생을 붙드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잘 들어라. 내가 이제 너를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 보내려고 그래. 그리로 가라. 그리고 나중에 너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또 살 거고 내가 다시 또 데리고 올 거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이미 말씀하는 거예요. 쭉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천 년 이후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있었고 성경이 있었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도 쉽게, 너무도 편안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있다는 거를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도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며 사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하나님, 당신께서 다 시작하셨고 주도하셨고 당신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저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영락교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옆에 이렇게 심부름꾼처럼 서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왜 그러세요? 이것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에 무슨 보조 비서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남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식의 기본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시작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방식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갔잖아요. 그 결정적인 거가 이제 창세기 22장에 100살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침 바로 출발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적인 구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중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복된 하나님으로 믿는 비결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앞으로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아는 거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를 알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을 따라 걷지 않는 게 그게 문제죠. 길은 아는데 길을 따라 걷지 않아서 낭패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부산에 있을 때 포항에 어느 교회 집회 인도하러 갔거든요. 새벽하고 저녁만 하니까 낮에는 시간이 많이 남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포항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내연산이라고. 그 내연산 계곡이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폭포 또 깊은 그 계곡이 아름다운지 전국에서 유명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뭘 할까? 내연산 계곡에나 갔다 와야지. 그래가지고는 이 강사가 제정신이 아니어갖고 등산을 간 거예요. 등산. 근데 제가 등산 잡지도 많이 봤고 그 전에도 내연산을 가봤기 때문에 길을 알죠. 길을 알아요. 그럼 아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길을 아는 거하고 그 길로 가는 게 별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호기가 생기면서 다른 길로 가봐야 되겠다. 이거 다른 길은 모르는 길이죠. 산세를 이렇게 보고 나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이러고는 전혀 길도 없는 데로 이제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경치가 좋은 쪽을 바라보니까 더 멋있죠, 그죠? 경치가 좋은 산을 앞에다 두고 조망하니까 아주 멋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려오는 게 문제입니다. 내려올 때도 이렇게 보면서
아까 올라온 길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으니까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요리로 가면은 빨리 가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이 다닌 자국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가 이제 산에 제법 다녔다고 좀 안다고 교만해가지고 그리로 갔더니 왜 사람이 안 다녔는지를 조금 이따 알게 됐어요. 가보니까 거기가 절벽인 거예요. 한 200m 정도 되는 절벽이 쫙 병풍같이 둘러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육중한 몸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1시간은 내려왔는데 그걸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맨 처음에 올라왔던 그 길을 더듬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집회 시간에 도착 못 하겠는 거라 이게. 그 다음부터 막 등에 식은땀이 나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왔는지 하여튼 밑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와서 옷은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호텔까지 초고속 버스, 초고속 택시 같이 운전을 해가지고 와서 얼굴만 조금 닦고 그 교회 집회 가서 강단에 앉아 있는데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그 벼랑 앞에서 헤매던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날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절대 설교하러 가가지고 딴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그래서 가끔 가면은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낮에 뭐 하시냐고. 낮에 제가 여기 유명한데 어디 한 군데 제가 바람 쏘여드릴까요? 제가 완전히 거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성경이나 읽고 기도하고 있대요. 절대로 따라 나서지 않거든요. 그때 된통 혼났기 때문에. 그날도 제가 아는 길로 갔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길은 아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결국 순종이니까 그걸 믿고 가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따라 걸을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저는 아브라함에게 보여 당신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읽는 걸 통해서든지 어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은혜로 나타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이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 걷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학을 토론하고 논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런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첫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그 내용에 또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요 2부 기도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가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의 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저희들이 더듬어 봅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과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순종이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도 순종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